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크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한 주간의 마지막 날이고요. 내일은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됩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처음과 나중 되신 하나님 앞에 오직 감사함으로 모든 시간들을 계획하고 준비하며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에 맞춰가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제는 진희초등학교가 이제 개학을 해서 아이들이 등교하는 모습을 보니까 세월이 참 빠르게 또 흘러간다라는 것을 이제 생각하게 되는데요. 근데 여러분, 어제 무척 더웠죠. 소나기가 잠깐 지나가기도 했지만은 낮 시간대 정말 더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올 한 해 동안 가장 더운 날이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참 많이 더웠습니다. 조금만 더 참고 견딘다면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날 또 우리가 맞이하게 될 텐데요. 여름의 햇살이 깊어지면은 가을에 풍성한 풍년을 맞이한다고 하지요. 올해는 비도 적절하게 또 내려 주었고 태풍 같은 재해도 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을을 맞이할 수 있을 텐데요. 이대로만 더 다른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복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 강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보았는데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긴 했지만 유대인들의 공격을 받고 박해를 핍박을 받으면서 그렇게 쫓김을 받아서 그들과 오래 함께하지 못하고 그렇게 도망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베레아로 가고 아덴과 고린도 지역까지, 고린도 교회까지 그렇게 쫓겨왔지만은, 그러나 바울은 늘 데살로니가 성도들 그리워했고 미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그곳에 다시 보내게 되는데요. 그런데 전해온 소식은 바울로 하여금 참으로 행복하게 했습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부흥하고 성장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에 보면 그리 말씀하지요. 또한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전해받았다라고 데살로니가 전서 3장 6절에도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너무도 기뻤고요. 그리고 주님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잘 알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긴장하며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해 살았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악한 영들은 어떻습니까? 악한 사탄 마귀들의 공격은 절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더욱 믿음 안에 굳게 서서 더욱 거룩한 삶을 살도록 바울은 강권하고자, 칭찬하면서도 강권하고자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했고요. 이제 오늘부터 보는 이 데살로니가 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하고 몇 개월 되지 않아서 또다시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해서 지금 보내고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5장까지, 데살로니가 후서는 좀 짧습니다. 3장이에요. 하지만 그 내용만큼은 데살로니가 전서와 같이 주님의 재림시랑 반드시 그 마지막 날이 온다라는 것, 이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마지막까지 흔들리지 않고 믿음 안에 굳게 서기를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주된 내용으로 본다 한다면 1장에,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예수님의 재림의 위험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은 주님의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그 징조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3장, 데살로니가 후서 3장은 균형 잡힌 재림신앙, 재림의 날이 온다고 하여서 허둥댈 것도 아니고요. 있는 그 믿음 그대로 최선을 다해 하루하루 살아가려는 것입니다. 신앙의 균형 잡힌 그런 삶을 살라는 것, 이것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에서 4절까지 보았는데요. 바울의 기원입니다. 바라는 거죠. 바울이 간절히 바라는 것, 기원과 또한 감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장 1절에 보듯이 1장 1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후서의 저자가 누구인가? 바로 바울이라는 것을 밝히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예, 내가 바울이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고요. 또한 3장 17절에 보면 바울은 친필로, 대필이 아니고 친필로 문안한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이 서신은 내가 기록했다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루아노와 디모데가 역시 동역자로 지금 함께하고 있지요. 예, 고린도 지역에서 바로 실루아노는 로마식 이름이고요. 바로 실라입니다. 예, 바울과 실라. 자, 실라와 디모데가 지금 고린도 지역에 같이 지금 있는 겁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바울과 함께 있었던 것을 고려해 볼 때 이때는 예수님 오신 후 주후 51년경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3세를 살고 가셨으니까 그 후에 10여 년이 지나 지금 이 서신이 기록되는 상황이지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써 보낸 지 몇 개월 되지 않아서 지금 다시, 그러니까 그만큼이나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만큼이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 성도들을 항상 마음에 품고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 실루아노, 바로 이 실라와는 사도행전 15장에서 만났어요. 15장 22절. 사도행전은 역사서입니다. 그래서 모든 서신서, 신약성서를 읽을 때 바로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두고 읽어야 이해가 우리가 쉽습니다. 자, 바로 신라를 바울은 사도행전 15장 22절 이하에 예루살렘 회의, 예루살렘 회의 이후에 안디옥 교회로 향하면서 동역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디모데, 이 디모데는 사도행전 17장 14절,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이 2차 선교여행을 떠나게 되거든요. 2차 선교여행 때 더베와 루스드라에서 만난 제자입니다. 루스드라 지역에서 만난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 바로 그때부터 이제 바울의 세계 전도 2차 전도여행 때 만난 사람인 거죠. 그래서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고요. 바울은 이를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나의 아들이라고까지 그렇게 품었습니다. 그만큼 많이 사랑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한다. 디모데 전후서는 디모데에게 바로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로 세움받은 바로 디모데에게 바울은 목회 서신을 보내게 되는데요. 그때 디모데 전서 1장 2절에 보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한다. 그리고 디모데 후서 1장 2절에서도 역시 디모데를 향해서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복음을 위해서만 산 사람입니다. 디모데는 친아들이 아닙니다. 하지만 친아들 이상으로 디모데를 사랑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의 2차 전도여행 때에 설립되게 되었는데 사도행전 17장 2에서 3절, 사도행전 17장 2에서 3절에 보면 바울 일행은 그곳에서 새 안식일, 여러분 새 안식일이 무슨 말이냐면 안식일 1번, 안식일 2번, 안식일 3번. 그러니까 지금 얼마 시간 동안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었다는 겁니다. 3주 동안. 3주 동안 이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성경을 그렇게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께서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셨다. 예수는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전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새 일회 동안 3주간 복음을 전했어요. 이게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교회를 설립했다 하니까 벽돌 하나씩 쌓아 올라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세웠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우리 모여서 예수를 믿는 무리가 모여서 함께 주님께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 살려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이 자체가 교회인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바로 회당에서,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내쫓김을 당하는 그러한 것이 사도행전 17장에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도행전 17장 4절에 보면 그들의 전도로 경건한 헬라인, 이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이 귀부인들이,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 이방 여인들이 복음을 듣고 그렇게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시작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데살로니가 후서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지.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라 하지 않습니까? 이 아버지라 부른 그 이유, 그 의미가 무엇인가? 그 의미가 무엇인가?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가? 그 의미를 본다면 첫째, 창조주라는 거예요. 창조주를 의미하고요. 이사야 64장 8절에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64장 8절에 보면 이사야는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다 라고 말했어요. 이제 우리 주는,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이사야는 아버지라고 이사야 64장 8절에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둘째, 구원자의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구원자시다라는 겁니다. 신명기 33장 29절,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라고 말합니다.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와 같은 사람은 없다라는 거지요. 셋째, 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셋째 이유는 보호자다, 양육자다, 공급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보호자가 되시다, 양육자가 되시다, 바로 공급자시다. 딱 맞는 말입니다. 우리 지금 아이들 어떻습니까? 어린 아이들은 부모의 도움이, 부모의 보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양육자입니다. 우리 아이들 어떻습니까? 부모 없이는 자랄 수가 없어, 생활할 수가 없어요.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모든 것이 부모로부터 공급받게 되지요. 양육자이고 공급자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누리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된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자연재해를 통해서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와이가 지금 불로 말미암아 산불로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금자탑을 쌓아 올린단다 할지라도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볼 때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바울 서신에 매번 등장하는 것이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이것은 바로 바울의 인사말이며 또한 축복의 말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우리의 보호자시고 양육자시고 공급자시라고 했죠. 구원자시라고 했죠.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시라고 했죠. 그분 안에 살아가는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 한 가정이라는 겁니다.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믿음의 한 가족이며 믿음의 한 가정이니, 여러분, 우리 성도들 중에 우리 진목교회 성도들 특별히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이 있다 한다면 가족된 자들로서 함께 마음을 모두어서 붙들어주고 세워줄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그런 지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마음으로 지금 데살로니가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그렇게 가리킵니다. 이것은 죄사함과 중생과 칭의뿐만 아니라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그랬죠. 계속적인, 그뿐만 아니라 계속적 용서와 위로와 그리고 격려와 새 힘을 주시는 것,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겁니다. 평강은 죄사함에서 오는 마음의 평안과 몸의 건강이에요. 그리고 물질적 안정과 및 생활적, 환경적 평안까지 모두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3절에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당하다라고 말하는 그 이유, 하나님께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것. 자, 이것은 첫째로 그들의 믿음이 어떻습니까? 더욱 자라고 있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자라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노력하고 애쓴다고 믿음이 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한 것은 주님 안에 있어 주님을 의지하려는, 이런 의지력 또한 물론 우리가 갖는 마음이긴 하지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이 믿음을 키워내고 이끌어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상황 가운데 설령 가시밭길에 있다 할지라도, 돌짝밭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어떤 장애물이 우리를 엄습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확신 가지고 나아간다면, 이 땅의 산반이 전부가 아니라 주님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확신 가지고 나아간다면 우리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잠깐 고난과 잠깐 힘들다고 하여서 어찌 우리가 천국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거석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또한 믿음도 성경 말씀에 뿌리를 깊이 내려 견고하게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믿습니다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렵지만 성경을 읽고 또 읽으며 또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이렇게 강해 설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강해 풀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식적인 말씀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바로 알아야 악한 영들의 공격에 대해서 우리가 막아낼 수가 있고요. 분명한 신앙, 분명한 성경적 지식을 가져야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어려운 시험과 환난도 우리가 잘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것, 이 강한 믿음, 이 믿음은 바로 말씀에 제대로 뿌리를 내려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감사 이유는 뭔가? 감사는 그들의 사랑의 풍성함 때문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의 사랑의 풍성함 때문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서로 많이 사랑하며 사십시다. 아멘? 많이 사랑하며 사십시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혼자 누리려고만 하지 마시고, 좀 좋은 것들이 있으면, 좀 만난 것이 있으면, 이웃과 나눌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혼자 쥐고 있으면 이것은 썩어 없어질 것들이에요. 하지만 사랑이라는 것은 퍼주고 나눠줄 때 더욱더 풍성해진다라는 것을, 그때서 비싸고 좋은 것들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콩 한 쪽도 나누려는 어때요? 사랑의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 진목교회 성도들에게는 이러한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은요,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절대로 사랑은 명사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라는 것은 동사입니다. 적극적인 표현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것이다?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헛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행동으로 나타날 때 가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서로 많이 사랑하십시다. 사랑에 풍성해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또한 풍성한 사랑이 가득한 바로 여러분들이 모여져서 우리 교회를 이룬다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수고가 항상 있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때는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대요. 함께 네 것 내 것 따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또한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구제사업도 함께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사랑으로 우리 함께 또 새로운 한 주간을 맞이하고 또한 새로운 또 한 주간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주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보여주신 사랑으로 세상을 품어내고 이웃을 사랑해내며 또한 우리 함께 하는 믿음의 동지들을 더 뜨겁게 사랑하며 우리의 허물도 감춰주고 덮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이 믿음 가지고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많이 사랑해 주신 주님, 이 사랑받고 아버지 자라나는 우리는 매일 성장할 것입니다.